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면서 방금 행하였듯 세례식을 베풀고 또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되는가? 또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학습 세례를 받지 못하셔서 이 자리에 계셔도 아직 한 번도 성찬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고,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미 여러 차례 성찬에 참여한 분도 계실 터인데, 오랜 세월 성찬을 받다 보면 자칫 신앙에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아무 의미와 감동과 은혜가 없이 성찬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성찬을 해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각오로 성찬을 받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성찬은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경 이 점촌 지역에 우리와 교단은 다르지만 어떤 한 교회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매주 오전 11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한다고 제가 그 목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저하고 친구가 되어 있어서 본인의 오전 예배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곤 하는데, 그 설교가 성찬 예배 설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 보통 1년에 3차례에서 한 5차례 정도,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3번의 성찬을 행하고 있으나, 또 같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신년 감사예배나 성탄절 때에도 성찬을 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인데, 제가 최초에 그 설교 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것은 그런 주요한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이 오전 예배를 성찬 예배라 하십니까?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매주일 오전 예배마다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시간이 많이 길어질 텐데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작아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아직 그런 얘기는 없네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느 우리의 개혁교회들 중의 어느 교파들은 개혁교회라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처럼 믿음에다가 행위가 합쳐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하는 이 교리에 동의하는 여러 교파들을 범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교단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정치 조직들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교리에 동의하면 범개혁주의 교회라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중에 일파인데 그들은 매주 성찬을 하기도 하는구나. 자, 우리와 다르죠. 자, 어떻게 성찬을 이렇게 해야 되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자, 2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지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실제로 성찬을 어찌하라 하는 것은 2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할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라는 말은 과거형이지요. 그러니 24절 이후에 지금 성찬에 대한 진술을 고린도 교회에게만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대면에서도 많이 했고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다 하죠.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기록 표현을 보니까 이 2개의 편지 외에도 최소 2개,
학자에 따라서는 세 개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비록 전해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성찬을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에 있을 동안에도 혹은 또 다른 편지에서도 이미 그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지금 뭐라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근데 무엇 때문에 전했어요? 자기의 임의의 생각, 바울의 뜻을 따라 전했습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도 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찬을 하라 하신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그 일로 처음 알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가 악행자고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까지도 그 스스로를 오랜 세월 지난 후에도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 때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났다 이야기하죠.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의 집행은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라도 혹여라도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책임 소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옷을 벗어 놓으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을 붙잡아다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먼 북방 아람 땅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소문이 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이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우리를 잡아갈 그 권세를 얻은 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온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 그러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 어릴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은 난 단 한 가지도 율법을 어긴 것이 없으며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할 정도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어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은 무익하다.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다.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함을 드러내야 되지, 결단코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주장은 무익하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바울 사도의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얘기거리도 안 되는, 에이 이거는 뭐 자랑 아니야, 이런 자랑 아닌데 내가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자랑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정말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내 모든 죄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심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주장을 하니 바울 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예수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 나다나엘도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 적이 있더냐, 그의 아비가 목수가 아니더냐, 그의 아비를 우리 모두가 알거늘 목수의 아들이면 10중 8구 그도 목수로 살아갈 비천한 자이겠거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전문적 랍비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겠거늘 그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드리웠던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스스로 무덤을 깨뜨리고 스스로 걸어 나오셨다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바울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사렛 이단 그 외에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으나 그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지금 네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너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아느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가 거기에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분의 은혜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갈라디아서 등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정과 욕심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지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수많은 서신을 썼지만 그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 소위 교리 서신이라 얘기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일부분을 보면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 안 된다. 불자가 되어도 안 되고 이슬람 교도가 되어서 코란을 따르려고 해도 안 되고 유대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따르려고 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공로 나의 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성찬은 거기에 왜 필요하냐고요. 자, 23절 다시 돌아갑시다. 23절 뭐라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의미적으로 볼 때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생략할 수 없고 이것을 꼭 말해야만 한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함께 최초의 성찬을 행하시던 그 밤에 사도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시 23절에 뭐라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예요?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언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신학자들이 좀 궁금해하긴 합니다. 두 가지가 유력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자 눈이 띄어졌죠.
그 3일 동안 암흑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예수께서 그때 임하셔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었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창세기로부터의 시작이 되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듣고 내려왔듯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 갈라디아에서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3일 동안 다메섹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던 그 기간과 3년간의 아라비아의 광야를 통해서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성육신하셨던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사도들 못지 않은 가르침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배웠다. 23절에 다시 뭐라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예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두 절의 하반절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명하실 때 뭐라 얘기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잔을 드시고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이 말에 너무나 천착을 한 나머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로 이것이 변한다. 그래서 일명 화채설, 변할 화자에 몸채자를 써서 화채설이라 얘기합니다. 간혹 성당에 가보셨거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성찬에서 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신부 사제들이 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 빵을 이 두 손으로 받들어서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이 뒷면을 향해서 마치 성막 시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 것처럼 이 뒤쪽이 더 거룩한 영역인 것처럼 그 뒷면을 향해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들은 거룩하게 만든다 해서 일명 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몸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천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수많은 미신적 사고를 가졌는가 몰라요. 사제들이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처럼 신부 사제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거룩한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세 발짝 열 발짝을 물러나서 혹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저건 아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명령,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받을 때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2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이 잠시 후에 성찬을 하면서 이 빵을 받고 잔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받아 손에 쥐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외치지는 않죠. 그렇게 우리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는 것은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효력과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24절과 25절의 표현 속에서 쯔빙글리를 비롯한 일단의 종교개혁의 무리들은
로마 캐톨릭의 그 미신적 사고를 깨기 위해서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로마 캐톨릭의 미신적 사고를 없애려다 보니까 너무 양극단으로 치달아 버렸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우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기를, 또 다른 공제설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루터가 평가하기를 칼빈보다 약 20년 뒤의 인물입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칼빈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그러면 루터, 칼빈, 치빙글리, 부서 등등의 수많은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지 않았을 텐데, 칼빈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가장 탁월한 성경적 견해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빵입니다. 그냥 포도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목을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타의 빵과 포도즙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빵을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5, 60년 전쯤에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는 좀 진귀하고 신기한, 어쩌면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음식이었겠죠. 그러나 서양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 신약 시대의 기록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성인 한 명당 연간 포도주를 22리터가량 소비를 했다 할 정도로 그들에겐 거의 우리에게 밥과 김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매일 먹죠. 예수님은 성찬을 할 때 갑자기 그 식탁 위에 없던 것을 특별 주문을 해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드신 것이 아니라 매 식탁마다 매 끼니마다 있었던 그 빵과 포도주를 앞에 놓으시고는 그 덩어리된 빵을 뜯어 먹을 때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는 그의 몸을 연상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 먹을 때마다, 매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비록 1년에 3번 내지 혹은 5번, 어느 그 점촌에 있는 어느 교회는 매주 오전에 할지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1번, 아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미와 의도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비록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매일의 끼니와 매일의 삶의 순간이 그때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나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 보여질 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즙이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효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것이 될 것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빵과 즙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다짐하고 결심하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우리의 교리를 전한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기도, 성찬. 성찬이 몇 번째 있습니까? 3번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버렸네요. 점천 지역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간 다 죽임을 당하겠는지라 성찬 준비는 해놓고 성찬을 하지 못한 채 우리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적이 이 예배당을 쳐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어쨌든 전쟁 상황인지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예배당 가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마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성찬이 차려 있는 것을 보고 만약 그들이 이것을 먹는다면 영적 임재가 일어날까요? 그들에겐 그저 이것은 빵과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대로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나를,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따라오기를 그토록 원하셨으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지를 못할 때 친히 인간이 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이것을 먹으며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하는 결심을 하며 이것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묵상이 있는 채 이 성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성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는 성찬이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